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이르던 일을 위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께서 나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온전하게 보게 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이 아침에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전 9시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 3번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러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니엘이에요. 맞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맞죠?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경건의 습관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되면 문을 닫고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은 통행 금지가 될 정도로 외부인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하여간 그럴 정도니까. 그러면 그런 절기에는 하루에 4번, 보통은 4번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안식이라고. 특별히 속죄일이 되면 이때는 5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특정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데 3번을 다 올라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만 올라갈 수 있으면 가장 많이 가는 시간이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오후 3시.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세.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제9시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4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로 모였냐면 성전으로 이 성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거기가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구절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예배 장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전의 지경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물론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상황만 되면, 환경만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장사터와 같은 성전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처소로 원래의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장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전인데 뭘 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 이러한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곳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성도님들의 기도로 뜨겁게 열려져 있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오셔서, 제가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성 기도사역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있던 학교에 와가지고 특별 집회를 하는데 6시 반에 집회였어요. 6시 반에.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잘 몰랐을 때니까, 너무 좋은 분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에 엄청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6시 반에 갔다가, 그 학교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만 오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봤더니 이미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집회는 6시 반인데 5시 정도부터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면서 5시 반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직접 나와서 중보기도를 인도해요. 중보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기도가 1시간 동안 드려지면서 이미 예배당은 그냥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잔치가 그냥 배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시 반에 예배가 드려지니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겠어요? 은혜 충만이죠. 은혜 충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기도가 돼요.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저희 교회 중보팀, 일부 예배 중보팀 같은 경우는 훨씬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중보팀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물리적인 성전에 모이는 것을 절대로 괄시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만 되고 환경만 되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장사터와 같았다고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뒤에 엎으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기는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피셨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장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맨 처음에 저희가 코람데오, 인원동 코람데오 채플, 거기를 갔을 때 거기가 진짜 그냥 태권도장 하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예배당이 들어오면 어떨까 싶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디 교회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맨 처음에는요, 저 마트 안쪽에서 우리 교회 어디 있나 찾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여간 희한한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년, 2년, 3년 그렇게 계속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영적인 기운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도 밖에 있다 심란하다가 그 안에 딱 들어오더니 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죠. 우리는 좋은 시설이 없어요.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집이요, 기도로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도 딱 들어오면 여기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쌓이면 안 돼요. 싸움으로 쌓이면 안 되고 갈등으로 쌓이면 안 되고, 이 집은 기도로 쌓여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크게 아멘을 하시면 예, 원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 기도로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모이면 왔다 하면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시간만 되면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고,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설교가 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 한두 명만 올라간 게 아니라는 사실, 교인들은 그 기도의 전통과 시간을 무시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전통은 유지하면서,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죠. 성경에서 없는 걸 왜 하냐? 아니요, 우리의 거룩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전통인데 이걸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성전에 올라가는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날마다, 이 설명을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두고 가는 거죠. 미문이 뭐냐?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성전에서 두 곳 중에 한 곳일 텐데,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화려한 문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40세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부터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방 종교들도 자기들의 성전에 저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던 사람인 이 안진뱅이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안진뱅이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거의 붙잡다시피 하면서 도와줄 때까지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먼저 베드로와 요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그냥 한번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변덕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이거 다시 끄면 안 될까요? 이 소리가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예배 방해되는 것 같아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둘에게 동시에 주신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자 이 둘이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린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먼저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것보다 먼저 주목하여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언제 보셨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똑같아 사실 이 장면이. 이 거린인 이 사람을 갑자기 바라볼 이유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주목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올라가는 어찌 보면 목표가 있고 바쁜 여정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룸을 마련해 놓고 있었냐면 영혼을 주목해서 멈출 수 있는 룸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도 베드로와 요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마음 주시면 그 급한 일을 내려놓고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룸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 정신없이 바라보느라고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막 보지 못했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시면 나와 상관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6절. 그가 갑자기 주목하여 보니까 이제 내가 돈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날 주목하여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없겠나 싶어서 바라보죠. 그런데 6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그를 주목하여 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주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자녀가 막 뭘 원하죠. 근데 부모가요,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지금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시선들이 오고 가는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다른 관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목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욕심과 교회가 맞아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저는요,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거예요. 그게 안 맞죠. 난 이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지금 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더 근본적인 것,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것,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면 돈과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을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묻고 싶어요. 은과 금보다 예수 이름이 더 좋습니까? 교육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개념이 있으십니까? 진짜 자녀에게 은과 금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많이. 예수는 몰라도 돼요. 은과 금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게 진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불같이 살아나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안심한다면, 예수가 없는데 안심한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바뀌어야 돼. 아니, 예수 이름은 없는데 은과 금만 있으면 뭐해요? 아무 숫자에 쓸모가 없는 거, 나중에 죽을 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거를 줄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베드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는 주체자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의 권세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려서 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대리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근원적인 걸 책임져 주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께서 병자의, 마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반응을 보세요. 자, 7절. 오른손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뭘 합니까?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는데 꿈쩍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일으켜요. 근데 만약 안 일어나 봐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는 행위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결단입니다. 말이 그렇지 선포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킨다는 건, 근데 그만큼의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다는 얘기가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문에만 앉아있던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도 들어간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을 향한 믿음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기도했다가는 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를 향한 건 1도 없어요. 오직 내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구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를 보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예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나에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입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도 성도들의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곧 이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정작 그 믿음에 실체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실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에 부여된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행한 것 같이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 치유가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믿음은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예화 속에서 너무나 저도 맞다 싶어가지고 막 무릎을 치면서 막 이걸 봐가지고 이 예화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한 목자님이 막 울면서 막 다가왔대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원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한 목사님이 너무 바쁜 일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항상 신실하게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 좀 내쫓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가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이 귀신들 쫓아내라고 권사님을 보냈는데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권사님이 딱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귀신을 쫓아내는 얼굴이 아니라 귀신한테 당한 얼굴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혈 찬송을 2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부르고 났더니 이 귀신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계속 찬양하고 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읽고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눈을 바라보고 선포했답니다.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떠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얹은 손을 톡톡 치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씩 웃더랍니다.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이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걸 귀신같이 한 거예요. 놀란 권사님이 바로 도망쳐 온 겁니다. 너무 놀래서. 목사님이 그런데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근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그 교회에 정말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이분을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냈답니다. 가서 좀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하고 가더래요. 그러고는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 권사님이 오는데 아니 승리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뺀질거린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됐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 쫓아내고 왔죠 이러더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쫓아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막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똑같이 기도했대. 예수 이름에 하나님 따라가라. 그랬더니 또 손을 톡톡 치면서 너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것이 소리만 커가지고 이러더래요. 내가 나갈 것 같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성경도 안 본다. 어쩔래?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지. 그러더니 예수를 명하노니 나는 능력 없어. 예수님 능력 있어.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한 권사님이 지금 크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뺀질거려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새벽에 마태복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클리어하게 정리 안 된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죠. 그랬더니 막 이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가게 내버려 둡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난 계명 다 지켰는데 그럼 또 뭐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근데 너의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면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죠. 이 청년이 구원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알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병 나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청년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부자 청년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 청년은요, 계속 뭘 말하냐면 자기를 얘기해요. 내가 말씀도 지켰고 이 정도쯤 됐는데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네 힘으로는 하나도 구원받을 게 없어. 근데 이 맹인은 자기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만 보냐면 예수님만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낫는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자기에 대한 어떠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내가 좀 일주일 잘 살면 마치 이게 의처럼 주님 앞에 막 떳떳이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의도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권세, 그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포커스가 자신에게 있고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한테 한 게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게 없는데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정말 불쌍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참 예수님 배신했고 내가 멀리했어도 아니요, 그래도 다시 예수 이름의 권세 의지해서 예수님 바라보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나는 어떻고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가 뭘 잘해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주장창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단순한 믿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사람 의가 들어가고 내가 뭐 한 게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자랑할 만한 게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는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주님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더 쓰시고,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준비만 시키냐면 예수님만 바라볼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인생에 폭풍이 오는 거예요. 내 예수님 말고도 바라볼 게 너무 많아서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지 못한 큰 산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나는 이 산을 넘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생각하시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도 못 넘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 믿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그냥 부인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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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두 손을 듭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실망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던 기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는 믿음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의 이름의 능력
능력 그 권세를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나에게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추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 위에 선언을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 안에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안에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시선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한 적도 없지만 오늘 말씀 의지하여 예수 이름 붙잡겠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온전히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해를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푸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풀어내세요. 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바라봅시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세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세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손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아버지의 그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온전히 성령을 내려오라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알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기도하세요. 부세요. 여세요.
주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며 믿으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 그 고귀한 예수의 이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한없는 아버지의 만지심과 운행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보이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오지 않아도 내 아들 살겠다는 믿음,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가능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이기는 역사,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뿐만 아니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안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며 변화되는 나를 보고 감사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그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든 산 예수 이름으로 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든 강 예수 이름으로 건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건너고 나서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이 40년간 일어서 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자마자 뜀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기에 그렇게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야 될 모든 육신의 아픔들은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근원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의 그 근원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관절과 주로부터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걸음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세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권세를 신뢰하며 믿음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